새벽이니까 제가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이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 뭐 부흥 강사 목소리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목소리가 대단히 편해요. 여러분은 좀 부담일 수 있는데 저는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집회 다니기 시작해서 집회를 제가 또 여러분 집회 제가 인도하는 거 보시면 알지만 차분하게 하는 집회 성향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성향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막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온몸을 다해야 합니다. 목소리는 원래 큰 데다가 더 크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망가졌어요.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 근데 집회는 가야 돼. 목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 그 고통은 여러분의 상상이 갑니까?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전해야 되는 강사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 목소리가 겨우 나오는 정도도 아니야. 그냥 잠겼어요. 근데 가요. 집회를 해요. 첫 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목소리 안 나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요. 열려요. 이같이 말해요.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집회를 끝내요. 그러면 또 목이 완전히 가요. 잠겨버려서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런 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너무너무 오랫동안 하다가 목회를 하는데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심각하잖아. 병원에 갔어요. 서울 삼성의료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혹이 있다는 거야. 혹이 있고 너무 터졌다 굳었다 이래가지고 목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야. 손을 대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삼성의료원 의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한번 좀 수술을 받아보실래요? 한번 조심해 보실래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보실래요? 그래서 수술 받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이렇게 알려줘요. 그대로 저거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저거 뭐 다 맡기고 했었으니까 하나님 저 뭐 목회 그만두게 하시려면 목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또 써먹겠다 싶으시면 그러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조심도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가서 검사를 가서 받았잖아요. 의사가 웃더라고. 아니 어디 혹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좋은 상태가 됐다고. 그리고는 수술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똑같이 가서 설교하잖아요. 목이 잠기거나 고통스럽거든요. 이거 목도 아프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야. 저는 매사가 말이에요. 단순해요. 저는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거다 싶으면 인생을 걸어요. 아니다 싶으면 하지 않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왔는데 제가 두 번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전 두 번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봤어요. 제가 16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16년. 목회를 했는데 바닷가예요. 여러분 저기 동해안 가시면 우리 조 회장님 잘 아시겠다. 거기서 군생활도 하셨으니까. 가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진은 옛날에 물회로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할 때 10년 동안 우리 박하늘 목사 요 나이 때였어요. 제가 하나님 찬양의 은사를 저에게 줘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가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우리 시골교회가 찬양단을 만들고 찬양단을 가지고 이제 각 교회마다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는 문화회관을 빌려서 집회도 하고 저희 가진 동네 공터에서 특설링을 만들어 놓고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다 초청해서 그때 한 300~4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거기서 그 야외에서 찬양 집회도 하고, 그리고 속초로 막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저기 군부대, 사단 이런 데 가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돌아보면 상상이 안 가요. 그러던 중에 어느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찬양 집회를 막 인도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피아노도 잘 치시고 기타도 다 잘 치시겠네요.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 목사한테 밀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저 기타 전혀 못 치고 피아노 전혀 못하고 뭐 악기란 악기는 전혀 못해요. 저는 전혀 못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목소리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 하니까 놀라는 거야. 그리고 저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저는 전 습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예배당이 비가 막 새서 예배당은 좁고 언덕 위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땅이 또 우리 땅도 아니야. 예배당인데 사람들은 차고 시골 교회인데 완전 어촌입니다. 근데 비는 새고. 저는 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전 사람 세우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건물에는 관심이 없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없어 그냥 목회만 했어요. 그냥 비도 오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가진교회 출신 청년,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는 저 절물점을 하시는데 진부에 가서 그분이 왔어요. 집에 들렸어요. 어머니한테. 저를 찾아온 거야.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뭔 약속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결혼해서 좀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건축헌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때가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돈 5천만 원을 이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모교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걸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는 마음들은 있지만 뭐 관심도 없어. 나는 근데 관심 않고 그냥 성도들 인도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한 게 2천만 원밖에 없어요. 5천만 원 헌금이 7천만 원이잖아. 근데 하려면 3, 4억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거 있으니 며칠 뒤에 저 군청회를 간 거야. 군청회.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니까. 그 군청회를 갔어요. 갔더니 가서 뭔지 보는데 내 초등학교 선배가 거기에 그 부동산 개통의 주임인 거예요. 주임. 그래서 난 만났어요. 인사 반갑게 하고는. 그래서 뭐 차 한잔 마시는데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주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선배가. 박 목사님, 아니 그 가진교회가 그거 보니까 우리 땅, 우리 군 땅 그 땅에 있던데 그 예배당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군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지도 못하고. 그래?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더니 자기가 막 조항을 찾아. 우리가 뭐 찾아보고 찾겠어요? 자기가 막 찾더니 보더니 팔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잘 됐네. 그럼 샀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분이 나서가지고 막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한 거야. 살 수 있도록. 그걸 땅을 구입을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그게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야. 한꺼번에 벌어져서 그 땅을 구입을 한 거야. 저는 관심도 없다니까 여러분. 누가 관심이 있었던 거야? 누가 급했던 거야? 하나님이 급한 거야. 그래서 구입을 했어요. 해가지고는 근데 교인들한테 한마디 해야 되잖아. 관심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5천만 원 헌금하고 저 땅도 군에 갔더니 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고 해야 되겠네. 어떻게 우리가도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우리도 좀 여러분 마음이 되시는 대로 헌금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마음의 작정들을 하고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아진 금액이 총 1억 4천이 모였었어요. 기존과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축을 시작한 거야. 지경을 했습니다.
1년 꼬박 우리 교인이 저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2층 건물을 지었는데 언덕을 깎고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그 예배당요 강원도 상 받았어요. 예? 건축상을 받았다고. 특별 건축상을. 그걸 지었는데 우리가 지었다니까. 그리고 옆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소장이 되시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분이 관리하시면서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짓고 난 노가다 하고, 예? 1년 꼬박 노가다 했어요. 그리고는 저거 2층에 작업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청년이 사다리를 이렇게 놨는데 이걸 접치게 세바리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밟았더니 떨어가, 그냥 그 세면 바닥에 저가 떨어졌잖아. 그걸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멀쩡하게 다시 또 모자 쓰고 작업복 입고 나가서 또 작업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일 다 끝내고, 우리 교회가 언덕을 깎으면 바닷가가 보여요. 예? 언덕 위에 있으니까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거든. 근데 제가 단 건 다 모르겠는데 건축하시는 설계사한테 그랬어요. 우리 건축할 때 난 다른 건 모르겠다. 근데 저기 바다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바다가. 그래서 바다 쪽에다가 예배당 재단을 하고 강대상을 하고 거기다가 온판 유리로 만들고, 그리고는 휘장을 덮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얘기한 거야. 그것만. 그리고는 이제 그때는 지금은 이거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가면요, 여기 열어놓으면 해가 떠오르는 게 보여요. 앉으면. 예? 그래서 예배당이 날 쉬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사람들이 예배당 구경하려고 막 몰려드는 거야. 여러분, 저는 아무 생각 없는 목사예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을 몰아붙여서 예배당 건축한 거예요. 저는 그냥 한 거고, 저는 사람 세우는 데만 관심 있는 목사지 건물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필요하니까 이제 야 니는 관심도 없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막 몰아붙여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다 하시고 5년도 내가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가라는 거야. 너무 잘 지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문제 있는 교회가 생겨서 뭐 가라는 거야. 저는 문제 있는 교회만 갑니다. 문제 있는 교회를 가서 또 그 교회를 또 다 하나님이 수습하게 해서 다시 또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리고는 온주로 온 거예요. 또 문제 있는 교회로, 더 심각한 교회로 와서 또 그래서 문제를 다 하나님이 정리하고 지금은 또 교회가 탄탄하게 은혜 가운데 잘 가도록 만드셨어요. 누가 일하셨어요? 전 그 얘기 드리려고 지금 얘기한 거야. 저는 그냥 신분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저는 삶이 예수 경험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고 은혜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 선달 그랬잖아. 저는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고. 예? 저는 고민, 가치, 본질, 의미 이런 거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예요. 형식, 외식 아주 싫어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뭐 이런 거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대단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놓고만 기도해요. 근데 그걸 누가 기뻐하냐? 사람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가만히 계시냐?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거 다 하고 내가 못 신경 써서 다 하나님 신경 쓰시고. 그러면 나는 목회가 힘들고 복잡할까요? 편안하고 기쁠까요? 왜? 내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일은 그분이 할 거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야 돼. 여러분이 일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해야지. 저도 노가다 1년 동안 했다니까. 지금도 저는 맨날 마당 쓸고요, 예배당 주일마다. 그리고 맨날 청소하고. 우리 교인들 저는 안 시켜요. 내가 먼저 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시키는 사역이 아니에요. 먼저 하는 사역인 거지. 그러니까 본질들을 생각을 안 해. 그리고는 막 그냥 뭐 이게 질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는 믿는 힘이 많이야. 이게 아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고 사람들 다 기뻐서 함께 동참하려고 하고 뭐. 아니 목사가 앞에서 사모가 앞에서 난리를 치는데 역시 그거 뭐 누가 가만히 있어요. 저는 우리 3명 아들 돌보는 우리 며느리 보면 눈물이 나요. 저는 집에 우리 외손자 둘을 제가 돌보거든요. 남자아이들만. 우리 집은 아주 훌륭한 집이에요. 어? 다 남자잖아. 근데 남자아이들이 이게 뭐 삶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예? 인생이 고달파. 그러니까 뭐 저 부모로 산다는 건 말도 없어. 말하기가 힘들어. 여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정말 조장님, 예범이 만져줄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외손주가 7달 만에 태어났잖아요. 걔 때문에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 기도했어요. 지금은 많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장로님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요. 저는 이걸 또 성경님 이런 얘기를 또 하라고 또 감동을 주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한 거야. 지금 한 거야. 사실 본문에 들어있는 얘기도 아니야.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본문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잠이 오시는 분들은 주무시고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제 신분 얘기했잖아요. 신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분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신분은요 전부예요. 신분이 개인의 능력보다 왜 무서운지 아세요? 헤비급 챔피언 선수가 대통령 아들을 때리면요 이긴 것 같이 진짜는 나중에 져요. 왜? 아들 뒤에는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가 이 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그냥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신분의 권세는 개인의 능력보다 무서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 자녀의 신분을 가볍게 여기니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은 신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 어떻게 얻었어? 여러분 땅 따먹기 위해서 얻은 겁니까? 그 신분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값 치르게 해서 체벌 처벌받게 해서 내 모든 처벌을 다 당신의 아들에게 다 받게 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성령님 오셔서 믿게 만들어서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은 거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버림, 자기 포기,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통해 만들어진 신분이에요. 근데 그 신분을 가볍게 여기고 막 사니 그 되겠어요? 그게 되겠냐고. 안 되지. 세상 신분은 뭐 대단히 의시되고 막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막 함부로 생각하니 말이야. 예?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한다니까. 근데 이걸 안 하니,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니 그게 무슨 신앙의 삶을 삽니까? 신분의식으로 살아야지. 신분의식으로.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기 버림, 자기 죽음, 자기 버림, 죽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신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아이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신분 하나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 예수 믿는 믿음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믿는다는 의지, 믿는다는 결단이 아니라니까.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고 사라지고 들려지게 만들어주는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들려지고 믿어지는 복을 받았잖아. 여러분 이런 옛날 얘기를 누가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믿어지잖아. 인생을 걸잖아. 주님 바라보면 기뻐하잖아. 이거 여러분 능력입니까? 여러분 능력 아니에요. 믿어지게 한 하나님의 은혜지. 그대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신앙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어요.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걸 영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이 체험을 밭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이게 뭐 영적 보화를 발견한 거야. 여러분이 보화 발견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이 경험 없으신 분들은 보화 발견하는 복이 이 집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보화를 발견하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화가 발견됐잖아. 그러면 내 모든 걸 던져버리고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절대적인 보화, 절대적인 가치니까. 그 이름을 붙잡는 거죠. 그 이름에 인생을 거는 거죠. 그건 걸어야지가 아닙니다. 걸어지게 돼요. 왜? 발견한 사람,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을 걸어요. 나 반신반의 이러지 않아요. 발견을 했는데,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나서 학생 때요,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이제 나는 겁나는 것도, 저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학생 때. 근데 뭐 겁나는 거, 얘는 예수와 나와 함께, 예수가 내 구원인데 뭐, 그게 믿어지니까, 그게 발견되니까요. 거칠 게 없어요. 거칠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 그런 은혜를 입으면 돼. 은혜 받고 출발한 분들의 출발은요 똑같아. 다 예수에게 취해가지고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2025년 6월 오늘 며칠이야? 이 시점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진단해야 돼요. 진단. 난 그런 은혜를 받고 출발했어요. 지금의 내 모습은 그 보화의 가치를 여전히 붙잡고, 그 보화 때문에 흥분하고, 보화 때문에 기뻐하면서 인생을 던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나? 지금 이 현재 여기에서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거 진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단은, 따라하세요, 진단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기 진단 없는 회복은 없어요. 먼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진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치유가 되는 거 아니야. 진단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진단에서 회개하잖아. 회개가 더시잖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복을 받아 출발을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엉망진창입니다. 라고 자기 진단을 하고 하나님이 동의하고 회개하잖아. 회개에 따라서 회개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면 부흥이 나타나요. 여러분, 모든 부흥은요 회개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사방으로 나가서 이민생활 하던 분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모였다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그들이 설교를 듣다가 다들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 진단이 벌어져서 자기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어찌 알고 막 회개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너희들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듣고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받고 부흥이 나타나서 3,000명 4,000명이 구원받는. 난 지금 걱정이야. 동행하는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제 걱정은 여러분들이 뭐 느끼시나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저희 회원님, 그 문제 있는 분들 그 교회들 가보세요. 잘 나가는 분들이 다 문제가 생기지. 에? 어려운 분들이 문제가 생겨요? 죽을 판국인데? 뭐든지 섰다 할 때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섰을 때 다 넘어지는 거거든. 다 무너지는 거거든. 저는 존경하는 내 믿음의 목회자 선배를 원했어요. 내가 늘 바라보면서 이런 분 닮고 싶다. 내가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몇 분 얼마 전에 유명해지고 대단해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다 망가진 거야 이게. 야, 그걸 몇 번 보다 보니까 그분들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 그렇게 가. 하여튼 유명해지고 대단해지면 다 문제 생겨. 그러니까 이게 뭐 섰다 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보세요. 은혜 받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은혜를 받잖아. 은혜를 받으면 성이 강압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반동이 벌어져. 반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부분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관성이라 그래. 관성. 여러분, 사람의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관성은 뭘 말하는 거냐? 본래의 자기의 본질을, 자기의 모습을 지키려는 습성을 관성이라 그래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을 관성이라 그러거든. 우리는 3대 악재가 있다 그랬잖아. 죄성,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사탄은 역사하고, 우리 마음의 죄성을 움직이게 하는 미혹하는 선악과가 한 가지만 있어요. 이 세상의 질비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선악과는 질비예요. 눈만 돌리면 선악과야. 선악과 질비하지. 선악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마귀가 역사하지. 마귀는 죽을 때까지 역사하는 줄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에 움직이는 죄성이 있어. 이 죄성이 뭐냐? 관성이야. 죄성은 제가 뭐로 표현했죠? 죄성을 스프링이라 그래요. 스프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요거는. 이번 집에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성은 스프링이야. 유 장로님, 스프링의 관성이 뭡니까? 눌러지는 본성입니까? 튀어오르는 본성입니까? 튀어오르는 거예요. 스프링의 관성은 튀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은요, 선악과가 보이면 팍 튀어오르는 본성이 있어요.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망가지잖아. 막 추락하잖아.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추락해.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 좋았을 때 막 은혜 충만했을 때 그게 가짜였을까?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그런 은혜에 지배받았던 순간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고. 그게 진짜라니까. 그게 가짜가 아니야. 근데 그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튀어오르는 죄성을 눌러줘야지. 이 튀어오르는 것을 눌러주는 힘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눌러주는 건 우리가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돼요. 3대 악재, 우리 안에 죄성을 동요하는 선악과 열매로 움직이는 사탄의 역사, 이 3대 악재를 여러분과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 이걸 인정해야 돼. 우리는 안 된다니까. 그럼 그걸 죄성을 이렇게 눌러줘야지 우리가 간성에 튀어오르는 관성을 막을 수가 있는데,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예수 바라보고 잘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야 승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도중 아무리 잘해봐도 소용없어요. 근데 승리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눌러지는 거 우리 힘은 안 되고, 이 눌러주는 힘,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에게 예수도 만나서 원래 튀어오르던 관성을 눌러지게, 예수의 은혜로 눌러지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부흥회하고 이러면 그 복음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줘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집회가 이 복음로거든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이 복음로란 말이에요. 이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란 말은 누가 했냐? 웨슬레 목사가 한 거예요. 그분이 성령 충만 받고 새 사람 돼서 감리교를 시작한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성경 몰래고 규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이 아주, 철야기도 심야기도를 현대 누가 만들었냐? 웨슬레 목사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에 힘쓰는 거, 이게 복음로를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로로 성령님이 막 기도하면 은혜를 부어줘. 그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가 올라오려는 관성을, 올라오는 스프링의 관성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눌러줘요. 그래서 이 맛이 못 느껴지도록, 예수의 맛에 취하도록, 은혜의 이끌림을 받도록 성령님이 관성을 눌러줘서, 스프링처럼 태우는 죄성을 눌러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넘치게 만들어서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도록 해주시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이 오셔서 뭐냐? 예수 마음 품어서 예수 마음이 우리의 죄성의 간성을 눌러주도록. 여러분, 이걸 한 번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까? 신앙이 어려운 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계속하는 과정에서 탈락하고 주저앉고 느슨해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뛰어보신 분이 있어요? 마라톤? 이렇게 물을 때 박영수 목사님 뛰어봤을 것 같아요? 안 뛰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상상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냥 뭐 정답 맞추려 하지 말고. 뛰었을 것 같아요? 안 뛰었을 것 같아요? 안 뛰었어요. 저도 안 뛰었는데, 저 마라톤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저는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뭔 선수였냐면 마라톤은 관심 없고 선생님이 하고 시켜가지고 3000m. 3000m도 힘들어요. 뛰어보시면. 그걸 내가 운동선수였어요. 3000m. 지구력이 조금 있어요. 순발력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마라톤은 안 뛰어봤어요. 근데 마라톤 뛸 때 보세요. 마라톤은 100m든 뭐 3000m든 간에 출발선에 딱 섰을 때는 그 얼굴이 다 꼴찌할 얼굴이에요? 1등할 얼굴이에요? 출발선에 섰을 때는 팔팔해가지고 다 1등할 모습이야. 근데 달려가다 보면 꼴찌가 많아져요? 1등이 많아져요? 꼴찌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천지고 그냥 결국 꼴이 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 경주거든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신앙은 마라톤 경주란 말이야. 이 경주는 뭐냐? 힘 안배를 잘하고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연습 열심히 해서 이게 템포가 멈춰지지 않도록 잘 이게 훈련이 돼서 이게 가야 첫 모습을 어지간히 마지막까지 유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인들 대부분이 뭐냐? 도중에 다 탈락이야. 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펄펄 뛰어. 막. 근데 6개월 뒤에 보면 그 사람이 있어 없어? 못 봤구나. 펄펄 뛰는데 6개월 뒤에 보면 그 사람 얼굴이 안 보여. 네. 없어진 거야. 1년 뒤에 없어지고 뭐. 네. 왜? 뛸 때 은혜 받았으면 다 1등할 것 같이 예수를 충만하지. 가다 보면 다시 관성이 올라와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교만에 빠지고 제약에 빠지고 넘어지는 거야. 그걸 안 하려니까 계속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받아서 올라올 때마다 누르고 올라올 때마다 누르고 올 때마다 머리를 짓는 이렇게 해서 이 스프링이 못 튀어오르도록 씨름하는 영적인 씨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씨름해야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리야. 이런 원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장착이 돼서 그렇게 순종해야 신앙은 승리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 싸움을 잘 하잖아요. 계속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애쓰면 재성이 자꾸 눌러져요. 그리고 섰다 하는 마음을 안 가져요.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도 없고, 저는 달라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죠? 저는 주님 지금이 됐어요. 지금 더 이상 줄 것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대로면 충분합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당신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예?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짜증내니까 좋아할까? 경험을 못 해봤구나. 좋아해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거든. 네, 그 마음에 드는 거란 말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주긴다. 우리는 더해주는 걸 자꾸 신경 쓰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생각 안 하고 자꾸 더해준다고 하는 약속을 자꾸 의심해서 그걸 달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건 맡기라니. 그건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믿음을 구하셔야 돼. 맡겨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분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까? 금방 대답하면 안 돼요. 이거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 예수 믿는 분들은 고민하라 그럽니까? 고민하지 말라 그럽니까? 대답 안 하는 게 정석이야. 자, 알려드릴게요. 예수 믿는 분은 고민을 해야 돼요. 하는데 고민에 뭐가 달라져야 되냐? 고민의 질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땅만 바라보고 살던 때 우리의 고민과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고민은 고민의 질이, 고민의 내용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고민하라는 거야. 여기는 실패하지 않도록 씨름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부분은 내용력이니까 너희도 고민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게 동의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고민의 질이 달라져야 돼. 은혜 받으면 성령님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고민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의 삶이고 이렇게 되면 제가 주차장 첫날 주차장 얘기했죠. 주차장 주인. 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주차장 주인이 1년에 한 번만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 주인이 누군 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아버지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설명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승리한 그 이유예요. 승리한 그 이유. 이 제목 내용 중요합니다. 승리한 그 이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 여호수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믿음의 전성기는 어느 사람이 지도했을 때 같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 말씀 나왔으니까 그냥 안 들어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했던 믿음의 시대는 어느 사람이 지도했을 때냐? 여호수아가 지도했을 때예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인도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을. 그냥 여호수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무조건 순종.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고 하나님 다 이기게 해줬어요.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냐? 여호수아 때예요. 그 여호수아 때 길갈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야, 내가 저 성을 내가 무너뜨려 줄 테니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렇게 이제 알려준 거야. 방법을 알려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짐승이든 폐물이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하나님의 전에 바쳐야 된다.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 거기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외쳤어요. 그랬더니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승리했어요. 이게 다 성에 들어가서 이제 막 다 이제 죽이고 다 이제 빼서 이제 나온 거 아니야. 그걸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7장에 보니까, 6장은 그 얘기고 7장에 보니까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안 했어? 아간이 순종 안 했잖아요. 아간이 어겼잖아요. 훔쳐서 집에다 숨겨놓은 거 아니야? 그걸 누가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는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걸 다 본 거야. 그리고는 그걸 문제 삼는 거지, 하나님이. 그리고는 아간 때문에 너희들, 그 다음에 아간이 그런 짓도 한 줄 모르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아이성을, 조그만 성 아이성을 3,100명 이길 수 있는 아이성을 싸워서 이제 나갔는데 그 성이 와서 진 거야.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아이성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큰 성도 하나님이 다 이겨놓고는 조그만 성 못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여호수아는 모르니까 얘기를 해. 하나님, 야, 너희 속에 도둑놈이 있다. 그놈 찾아라. 그래서 도둑놈을 찾아요. 그게 아간이야. 아간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아간의 모든 집안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멩이로 때려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 돌무더기가 만들어져요. 그게 아간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이 벌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말씀을 어기고 숨겼어요. 왜냐면 이런 걸 따진다면 오늘 죽을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만약 그 아간이 죽은 걸로 따지면 오늘날 죽을 사람이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을 정도가 아니야. 수두룩하고 넘칠 거야. 근데 왜 아간은 바로 죽여놓고는 왜 우리는 안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간은 바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믿음의 전성기는 여호수아 때였어요. 가장 믿음이 아름답고 순수하고 성결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서서히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프링으로 눌려졌던 죄성이 관성으로 어떻게 해요? 튀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튀어오르는 증거를 누가 보여줬냐? 아간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올라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는 죽일 정도입니까? 살려줄 정도입니까? 그 정도는 죽일 수 없잖아. 그건 야, 너 왜 그랬냐? 혼내고 정리하고
몇 대 맞고 그러면 되지. 그게 죽일 일입니까? 그게 생각을 하시라고. 죽일 일이 아니잖아. 다 죽여버린 거야. 왜 그랬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 좋은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바치기로 해놓고 숨겨놓고 베드로 앞에 갔다가 아내와 둘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것도 죽을 일입니까? 이거 죽을 일이 아니지. 왜 그랬냐? 혼내면 돼. 죽였어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고 왜 아간을 죽였을까? 저는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그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죠.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옥 가고 판단하면 안 돼. 죽은 거야, 그냥 죽은 거야. 죽은 걸 일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뿐이야. 죽였어. 가장 극심한 처벌을 하나 내리신 거야. 왜 죽였을까? 그들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면 누구 때문에 죽였을까? 자누님, 아간과 같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본 거예요. 아간은 행동으로 옮겼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행동으로 옮길 만큼 마음이 스물스물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내가 충격을 줘야 되겠다. 샘플로 아간의 집안과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임으로 하나님은 그 좋은 상태가 좀 더 유지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제물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 같은 마음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왜 합니까? 저를 위해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언제 벌어졌냐? 승리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잘 되고 승리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안 됐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위기를 맞습니까? 너무 잘 되고 너무 풍요해요. 여러분, 전쟁 벌어진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이 나라에 전쟁이 없었어요. 남북이 대치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산 달간 산 위미,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고 경제 부흥케 하시고 교회는 성장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 전하는 교회 나라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했어요. 너무 잘 된 거야. 너무 승리의 승리를 계속 어렵게 준 거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침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많은 성도, 많은 목회자, 많은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지냐? 어려워서. 여러분, 진단 못하면 안 돼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평안하고 안정하고 풍요로워서 두리번거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눌러줬던 재성은 자꾸 튀어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하나님은 부담이 되고 짜증나고 세상은 너무 좋고 이게 너무나 강력해요.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 힘으로 이길 건데? 연세 드신 여러분도 쉽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길 건데?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요즘 아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많은 어른들은 그래. 야, 너희들 너무 좋은 시대를 산다. 좋은 시대 살기는 뭘 좋은 시대 살아. 육으로만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영으로 보면요, 지금 젊은이들의 세대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시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청년이 있다는 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승리한 이후에 조심하셔야 돼요.
동행하는 교회 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셨죠? 여러분이 순종해서 열심히 앞에서 장로님들 끌어주시고 열심히 해서 너무너무 보기 좋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이렇게 이런 부흥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만큼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만큼 은혜를 부어줬어요. 더 좋아지겠지. 근데 여러분과 저는 조심해야 돼요. 박 목사는 조심해야 돼요. 더 경계. 하나님, 겉의 것은 주님이 부흥케 하실지라도 우리 속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죄성의 간성이 되어 올라서 하나님 서야 될 자리에 내가 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 예수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치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씨름해서 가야 죄성은 눌러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덮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한 이유가 더 아름다워지는, 더 복스러워지는,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리고 동행하는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도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야, 대한민국 교회 너희 같은 교회가 있구나. 제 꿈은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단국교회가 성도도 많지 않고 예배당 크지만 많지 않고 지금 안정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거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변했을지 내가 변했을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